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던 해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아수르는 쳐들어오고 자신은 병에 걸렸고 자식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9밖에 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이것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사실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첫째,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지요. 그는 백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산당까지 정리했었습니다. 만일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에 걸려 죽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볼 때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순종하며 사나 그렇지 않으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의 죽음은 다윗에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 유대 나라가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그가 처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라. 자,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의 기도는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생명도 연장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또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먹고 사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즉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문제는 뭔가 생각해 봤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딸이 이제 졸업 후에 임용고사를 준비하게 될 텐데 재정적으로 뒷바라지할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라. 자,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자마자 벽을 향해서 기도한 것,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능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멘붕 상태에 빠져서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요, 평소에 하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소홀히 하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양치를 하듯이 그렇게 정해놓고 매일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매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피곤하든 아프든 간에 매일매일 할 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사실 아프지도 잘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 기도를 생활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죠. 그리고 전도가 있고 이래서 저녁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기도를 하다 말다 하니까 습관화가 되지는 않는데 새생명 행복축제가 이제 50일여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절로 11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짖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하셔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더니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8절로 11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징표가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신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징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가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뒤로 돌아갔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온전한 삶과 선한 행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또 산당까지 제거했죠. 이 말은 그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온전한 삶과 선한 행위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인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고 심히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온전한 삶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삶과 선한 일을 행하라.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절박하고 간절했던 순간에 떠오른 생각은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저는 그때 온전한 삶과 선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또 요령만 피우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삶과 또 내가 행한 그러한 선한 행동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삶과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자, 간절한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간절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간이 잘라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소원하고 바라면 간이 잘려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지 그냥 형식적인 기도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늘 기도하면서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걸핏하면 졸거나 시계만 쳐다보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응답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 급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다면 기도 응답도 더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눈물에는 간절함과 애통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눈물이 담겨진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병에는 얼마나 그 눈물이 채워져 있는가요? 저는 제 눈물병에는 어느 정도 눈물이 채워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눈물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고 남유다가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이런 눈물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회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나의 상황과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삶과 선한 행동을 실천하게 하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